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들이 가지는 그런 책무, 고결한 성품, 고결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야 되는 사회적 책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뜻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고결한 그런 신분에 걸맞는 그런 거룩한 그런 의무와 책임을 동반하는 삶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니 저희들이 붙잡기 전에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새롭고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렸을 적에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학교 다니면서 특별히 로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로댕의 많은 조각품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한테, 물론 생각하는 사람 같은 그런 조각도 있지만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깔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거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뭘까 싶죠. 예. 근데 1347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있었을 그때에 이 영국하고 제일 연접해 있는 깔레라고 하는 도시를 영국군이 포위를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1년을 버텼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마침내 항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 사절단을 영국 국왕에게 보내게 됐죠. 그때 당시 에드워드 3세가 국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항복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듣습니다. 우리 생명을 건져달라고, 뭐든지 하겠다고. 그랬더니 에드워드 3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케이, 당신들이 나한테 그런 인자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항복하라고 했지만 항복하지 않았던 거,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들 6명, 이 시민들 가운데 6명을 뽑아서 우리에게로 보내라. 내일 아침에 그들을 교수대에 걸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무죄 방면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광장에서 항복 사절단의 소식을 들었던 모든 군중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누구를 보낼 겁니까? 누구를 보고 죽으라 그럴 거예요. 그죠? 예. 다 같이 싸웠던 전우들 아니에요. 다 같이 그 힘든 그런 시기를 견뎌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가운데서 6명을 뽑아서 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 있겠습니까? 다들 웅성거리면서 뭐라고 하지 못하는데 한 사람이 일어섰어요. 내가 가겠다고. 그 사람이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고 하는 그 깔레라고 하는 도시 제일 부자였어요. 그 사람 내가 목 매달리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상인들이 일어났는데 일어나다 보니 7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남죠. 이 7명을 어떻게 할 거냐. 한 사람은 누군가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피에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피에르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일 아침 제일 늦은 사람 제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6명이 다 왔는데 한 명이 안 온 거예요. 보니까 생피에르가 안 왔어. 제안했던 그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됐고 생피에르를 제쳐두고 그리고 그들은 에드워드 왕에게로 갔어요. 왕은 그때 당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니까 왕비가 간청을 했거든요. 임신을 했는데 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람 죽이는 거 하지 마라. 간청을 했어요. 근데 괘씸하기는 괘씸하고 또 왕비를 보니 또 죽일 수는 없고 한참 갈등을 하다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6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생피에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깔레시의 시민의 명예를 걸고 7명이 일어났는데 누가 하나 빠진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모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늦게 오는 사람 빼자고 해놓고 자기는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7명이 일어났다가 한 명이 먼저 희생을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한 550년이 지난 다음에 프랑스 정부가 오기스트 로댕에게 부탁을 한 거죠. 조각상을 좀 그려달라, 만들어달라.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발을 한번 비춰보세요. 발을 비춰보시면 발은 맨발입니다. 죄인들에게 신발 신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인이니까 너희들은 맨발로 와라. 그리고 목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줄을 매달고 그리고 교수대에서 바로 매달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손에는 깔레시의 성문 열쇠를 쥐었어요. 그래서 그 성문 열쇠를 갖다 바치면서 우리는 이제 당신 그 처분에 달려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것을 이렇게 조각을 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너무나. 뭐가 가슴이 아픈 겁니까? 저렇게 나름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그죠? 지금까지 누려왔고 앞으로도 누릴 수 있는 사람, 남에게 강제해서 야, 너 가라. 너가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가서 죽어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희생하겠다고 한 거. 그래서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하나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드워드 3세는 뭘 요구한 겁니까? 깔레 시민들,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좀 건사해 주십시오. 생명만은, 목숨만은 건져 주십시오. 인자를 요구했을 때 에드워드 3세는 공의를 요구했어요. 너희들에게는 공의가 필요하다. 너희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7사람은 뭘 한 겁니까? 그 공의에 대한 심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거였죠. 그런데 자신을 드렸는데 의외로 자기도 살고 그리고 시민들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은 공의와 인자는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모순적인 것입니다. 공적인 그런 의예요. 공적인 의, 공공의 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인자하신 분이시기도 한 겁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과 자비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1장 21절에 보시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공의만 있어도 안 되고요. 인자만 있어도 안 돼요. 공의와 인자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생기나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은 파멸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이 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어떻게 보면 공의가 아니라 사리사욕이 되어서 자기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사욕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치욕으로 얼룩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나이 먹으면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뼈저리게 본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식 좋다고 무조건 내 자식 최고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 언론 오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집안에서는 호랑인데, 집안에서는 권위를 피우는데, 근데 바깥에 나가면 전혀 경쟁력이 없어요. 무조건 잡아놓으니까요. 이건 바깥에 나가서도 기가 죽어서 뭘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의와 인자를 함께 베푸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주지 육림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끝내는 아버지한테로 돌아왔어요. 근데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은 모범생이죠. 어디 하나 빼놓을 데 없는, 공부면 공부, 그죠? 직장이면 직장, 뭐 사업이면 사업, 하나도 빠질 데 없이 말끔하게 잘하는 엘리트 첫째 아들. 근데 첫째 아들이 직장에서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집에서 풍악소리 울리고 하하호호 잔치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하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는데 주인장께서 주인 어르신이 이 둘째 아들 환영하는 환영연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 아들이 분노가 폭발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그 장면을 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2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이후로 3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같은 집안에 있어도요, 공의와 임자가 서로 조화되는 것은 이렇듯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이거는 공평하고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30절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렸습니다. 창녀들과 더불어서. 그러면 마땅히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거든요. 맞죠? 큰아들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맞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틀렸어요. 다 맞는데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아니, 구구절절히 맞는 말만 했잖아요. 그러면 구구절절히 맞는 말대로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꼭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성지 순례를 가는데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 뭐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 저 마운트 헤르츠 그 트램역 종점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셔서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꼴을 당해야 됐나? 왜? 600만 명이 한꺼번에 도륙되는데 이거는 개도 그렇게 죽이지 않을 거예요. 파리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곤충이나 어떤 미물보다도 더 못하게 완전히 이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쓰레기 취급마저도 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이 뭘 잘못했나요? 특별하게. 그들이 뭐 대단하게 잘못했나요? 오히려 건강한 시민이다 이렇게 느껴진 적도 많았고 그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고 왜곡된 것도 많았고 히틀러에 의해서 선동당했던 그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측면도 많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요거죠. 이거 다 옳았는데 다 틀린 겁니다. 뭐예요? 뭐가 틀린 겁니까? 아버지의 둘째에 대한 마음. 아버지가 지금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었다는 것. 토랑만큼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다 옳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 옳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죄하고 비난했습니까? 히틀러는 그런 마음이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올바르냐? 너희들 기준대로 내가 해줄게. 600만 명 그대로 날아간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하고 옳은 것을 거짓으로 하고 이렇게 살자는 것 아닙니다. 옳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 것. 둘째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둘째 동생이 돌아왔으면 저 녀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왔을까. 얼마나 자기 딴에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울까. 내가 좀 동생한테 가서 야, 그동안에 있던 거 털어버리자. 이런 말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동생의 그런 마음들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제대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좀 헤아려 주면 잘못됐을까요? 그게 토론만큼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토론만큼도 옳은 말을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미안해하고 죄지어서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대명사를 뭐로 받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첫째 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할 때는 이 아버지가 너도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동생을 뭐로 본 것입니까? 경제적 환산 가치로만 봤죠. 동생을. 이 나쁜 녀석은 우리 아버지 거 다 털어먹고 이제는 왔으니까 내 것까지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농후한 놈이구나. 동생을 경제적 환산 가치 이상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둘째는 다 옳았는데요, 그 깊은 동기를 들어가 보면 참 안타깝게도 이런 너절하고 부끄럽고 참 내놓기 거시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뒤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첫째 아들에 대한 행방을 끝내는 묘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2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누가는 처음에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을 설득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거든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거든요. 들어가자고. 야, 동생이 왔잖아. 죽었다가 살았잖아. 야, 우리 들어가자. 그런데 들어갔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누가가 누락에 했을까요? 아마도 어떨지 모르죠. 아마 뭐 이렇게 잔치 끝나고 들어갔을지, 아니면은 끝내 안 들어가고 버팅기고 있었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글을 기록할 때에 아주 분명히 했다는 거 있어요. 뭐냐면 이게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도 관심 없는 겁니다. 자기 옳은 것만 알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마 그냥 내버려뒀으면 지금까지도 안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들어왔을 겁니다. 집안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와 인자의 문제, 첫째 아들은 공의를 내세웠습니다. 공의롭게 따져야죠. 아버지, 연로하셔서 노망이 드신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버지는 뭘요? 그래도 야,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인자를 베풀어야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자를 베풀어야지. 저는 그러면 들어왔는데 문전박대해서 다시 내쫓으면 어떻게 되겠니? 굶어 죽는 것밖에 더 했겠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첫째는 그게 안 됐습니다. 자기의 정당함, 내가 엘리트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난 옳게 살았고 난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했고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큰소리 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아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첫째 아들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런 나사렛 예수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저렇게 저 이방인들, 저 더러운 저 이방인들, 지옥의 불쏘시개나 써야 될 저런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신다고 저리 오지랖 넓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공의와 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조합을 하셨나? 이 모순되는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가 되게 만드셨나? 여기에 교회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의와 공의,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24절도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공의로 따지면은 욕을 당했으면 욕으로 갚아줘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뭐예요? 공의의 심판 대상으로 전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은 당신의 아들에게 내리시고 무한한 인자는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하나도 되지 않는 죄인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계시던 옛날에 키치나트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사장으로 계셨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그 아버님이 예수 잘 믿는 교감 선생님, 서울사대 부고 교감 선생님. 근데 이 아들은 말 그대로 망나니 서울사대 부고를 갔는데 아주 공부는 뒷전이고 늘 담 넘어서 놀러 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꼬리가 길면 다 잡히죠. 어느 날 담을 뛰어넘어서 딱 학교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도부장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교무실 끌려가서 혼이 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반성문 10장 써오라고. 근데 그 옛날에 그 교무실은 전부 다 요즘 같지 않죠. 다 같이 있었잖아요. 교감 선생님까지. 그 아버지 교감 선생님도 다 듣고 있었죠. 근데 얘는 워낙에 반항하라서 반성문이 몇 장이건 쓸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녀석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지도부장 선생님 불렀어요. 아, 이제는 맞겠구나. 왜냐하면 반성문 안 썼으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지도부장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이리 와, 안장훈 이리 와봐. 너 인마 이거 10장 이렇게 써가지고 왔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장훈이는 깜짝 놀란 거죠.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런 부탁한 것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다 써가지고 지도부장 선생님 책상에 올려놓았던 거예요. 아들 알죠. 필체 보면은 지도부장 선생님도 알죠. 우리 교감 선생님 필체구나. 다 알죠. 그런데 공의는 공의대로 처리가 됐어요. 반성문은 제출이 됐어요. 그리고 인자는 인자대로 인자하심은 그 아들 녀석이 다 챙겨갔어요. 그러기를 여러 번 한 겁니다. 근데 이 안 집사님이 항상 그랬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이렇게 하면요, 꼭 그분이 뒤에서 뭔가 말없이 그 일을 했어요.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일들을 이분이 그거를 뒤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일들을 아버지가 하신 거를 이 아들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다 커버해 주시는 거죠. 막아주시고. 근데 저도 가만히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안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외지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선물이나 이런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자랄 때가 있죠, 갑자기. 그러면은 뭐 마징가 노래를 부를 필요도 없어. 그냥 어느 틈엔가 이 집사님이 그걸 다 해놓으시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런 일들을 소리 소문 없이 다 하시는 거죠. 나중에야 저도 아는 겁니다. 안 집사님이 하셨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자기 과시나 자기 명예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묵묵히 어떤 한 부분이 떨어지고 어떤 한 분이 구멍이 나면 그거를 자신의 책임 영역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참 따뜻했어요. 그리고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개인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적인 일들. 어떤 일들이 구멍이 났을 때 그거를 그냥 조용하게 뒤에서 다 막아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큰 뭐가 없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막혀져 있어요.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9장 24절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랬죠.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런 것입니다. 고결한 신분, 높은 신분, 그렇죠? 그런 분들이 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금주 오겹이니까 너희들 흙수저들 너희들 가서 희생하라 이게 아니라 나는 금수저로서 누릴 만큼 누렸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돕고 섬겨야 된다. 그래서 강철한 앤드류 카네기 같은 사람은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65세 때 5억 불 되는, 지금은 한 80억 불 정도 되는 그런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도서관 3,000개를 짓고요. 그리고 수많은 재단을 지어서 자기는 마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재산을 모아놓고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렇게 글을 쓸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나름으로 신분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내놓고 기부하고 자원봉사하고 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존 나이스비트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시아 메가트렌드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자원봉사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위시해서 사회의 구멍난 부분을 메꾸고자 하는 그런
기부, 이 비율을 보면 중국은 미국하고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은 글로벌 탑 1이 되는 거, 그거는 요원한 일이다. 고결하고 높은 신분,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의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공의의 심판을 아들에게 내리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인자와 자비, 은혜와 긍휼은 모든 인류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인류에게 다 베풀어 놓으셨다. 그게 기독 정신이고 그게 교회의 정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내 거를 주장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죽을 것 같이 덤비는 그런 세대 속에서, 그래,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뭐가 생겨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소탐대실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보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깊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저도 깊이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 목사에게도 그렇게 기억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얼마나 기억이 될까. 그리고 목사는 알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그의 소속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고귀한 신분입니다. 그 신분 가지고 오늘도 이 거룩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삶 속에서 실행해 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향하여서는 가장 높은 차원의 공의를, 다른 이를 향해서는 가장 넓은 용서와 아량을 베푸는 거룩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꽃 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